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대산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진솔하게 잘 배우고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좋았나요? 여러분, 수련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수련회 다시는 안 간다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자신 있게. 아, 역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도 안 볼 거였어요, 어차피. 네. 근데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저는 그 믿음을, 내가 배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나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아멘. 우리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지금 그 대답이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내가 어려울 때, 와,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내 삶이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은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지고 건강이 아프고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아니었는지는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진짜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신 분 맞나?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방향,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요, 나 지금 교회 20년 다녔거든요. 30년 다녔거든요. 근데 앞으로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은 진짜 좋은 결말로 가는 거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질문 앞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핵심은 이건데요, 사라가 단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산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이제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끝나고 이제는 나의 몸 상태가 임신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단산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산해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 내 몸이 이제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그 이유가 뭔지를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환경이 좋아져서, 무언가 내 건강이 좋아져서, 내 몸 상태가 다시 젊어져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으시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믿부다라고 말했던 거는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기훈 형제가 믿은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무슨 말이죠? 기훈 형제가 믿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훈 형제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인데요, 사람은요 사실 아무리 믿은 사람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감정에 따라서 태도도 바뀌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흔들리고 내가 흔들려서 그 약속은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결국 내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라는요 단산의 상태였습니다. 단산의 상태였다라는 건 단순히 조금 어렵다, 임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사라는 나이도 많았고요, 그래서 상황은 갈수록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실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 분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분이야 라고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믿지 못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닌 건 내가 알아, 알기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처음부터 감정도 확신이 완벽해서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었던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그거를 하나님이 알기만 해도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요, 하나님 그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설령 믿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 이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같이 이디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사실 가끔씩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난 자주 가기 싫던데 너 가끔이구나.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교회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자꾸 안 가면 목자가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가면 또 목자한테 연락 오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영원히 확신에 차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라는 흔들림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감옥에서 꺼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어요. 꺼내짐을 받은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왔어요. 문을 빨리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안에서 베드로 선생님? 에이, 말도 안 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와? 분명히 자기들이 기도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꺼내주세요. 그러면은 꺼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꺼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꺼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안 꺼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흔들림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흔들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가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를 알기만 하면 되는데요, 믿지 않아도 알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함께 띄워주세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알수록 이 관계에서 이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미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요, 내 눈에 좋은 방향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그 관계의 정리들을 보면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결단이 나의 커리어에 너무나도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 순종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이 선택이 별로인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현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 믿음은요, 나의 판단이 맞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거를 믿어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는요 단산의 상태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핵심은요, 사라가 할 수 있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힌 길이 열리고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끝나버린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한번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이 변화가 시작되고요, 내 안에 없었던 힘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던 그 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생겨나는 경험. 이 경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위기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요, 내가 불순종할 만한 상황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아도요, 나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버팀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슈퍼맨이 된다, 전지전능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는 믿는 자의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능치 못함이 너무 많지만, 나는 능치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내가 믿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없음을 인정해도 되고요, 내가 흔들림을 솔직하게 고백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부족해도 됩니다. 단 하나만 딱 붙들면 돼요. 뭐를 붙드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믿어드리는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부산 영락교회에 오기 전에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멈추고 제가 이제 세종에 있는 그 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잠깐 조금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잠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좀 이렇게, 거기가 꽤 큰 교회거든요. 근데 꽤 큰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경험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전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설교 일정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2월 달이 28일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33번 하더라고요, 2월 달에.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기뻐요. 왜냐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전 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와, 대박.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 저는. 그만큼 제가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저한테 없는 거예요. 한 3달인가 4달인가를 말씀을 한 번도 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 영락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솔직히 부산 영락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관심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와, 이제 말씀 전할 수 있겠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가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가 중간에 한번 멈춘 적이 있었어요. 딱 멈추고, 와, 나 진짜 말씀 너무 전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되나? 나 그럼 여기서 계속 말씀 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서포트만 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나? 사실 너무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그 세종에서 거의 한 3km 정도를 그냥 혼자 이렇게 배회를 했어요. 밤에 배회를 하면서 와, 너무 힘들다. 나 어떻게 하지 이제? 나 진짜 너무 말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빨리 다른 데 지원이라도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어떻게 얻었지? 이게 말이 돼? 그 다음을 보는데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쁘신 분인 줄 알았다. 알았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라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낄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사라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는데 하나님을 미쁘신 분인 줄 알았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렵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내 기준에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가장 좋게 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1년치 말씀 싹 뽑아놓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그래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 창세기를 보게 됐어요. 창세기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자기 손으로.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가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대요. 3일 만에. 3일 내내 아브라함은 이렇게 걸었습니다. 땅만 보고 걸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내가 저 아들을 100살이 돼서야 드디어 받은 아들을. 사실 거기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일단 순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길에 하필 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제물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퍽 막히는 그 답답함. 너가 제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을 묶어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살을 다 발라내가지고 동물에 뼈와 살을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을 태우는 거예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뭐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의 살을 다 발라내야 돼요. 칼로 찔러가지고 살을 다. 여러분, 닭뼈 바르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뼈를 발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러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일단 죽여야 되니까. 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어느 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를 찍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이제서야, 너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사실 잘 몰랐는데 네가 이제야, 너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맞나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많았고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제가 감히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사실 믿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린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를 하냐?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요, 솔직히 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더 좋은 길이겠죠. 제가 그걸 깨닫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지? 말씀을 전하는 거였나? 하나님이었나? 나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였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요, 저의 우선순위가 변화됐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솔직히 말씀 너무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말씀 전할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나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게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생 말씀 전할 기회가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게요. 이 고백을 제가 그때서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부산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타이밍이 언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옳은 길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것 같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 같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솔직히 인정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삶이 끝난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 그걸 그냥 우리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솔직히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면서 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순종함,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돈 잘 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인생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면은요, 성적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 책임 안 져줘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러분 돈 벌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돈 주시나요? 아니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절대 안 주세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내가 솔직히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났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손 됐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여러분들의 상권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함께 모일 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께 나의 작은 것, 오늘 나의 현실, 나의 마음 내어드립시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일부분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삶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누구보다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 상황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의 책임자이자 내 삶의 지배자이자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나는요 내 삶이 솔직히 좋은 길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나 솔직히 믿어지진 않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유주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는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30초만 더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현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래, 내 삶에 아무것도 모르겠는 암담하고 처참한 막막함,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뢰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우리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일들이 있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막막함이 있나요? 가슴에 답답함이 있나요? 오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의 해결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함께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상황이 솔직히 힘들지만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 나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1분간만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나에게 보여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솔직히 알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제 솔직히 관심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힘듦 가운데서 나를 만나기 원하셨고, 이 힘듦을 통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이 힘듦을 통해 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아직은 내가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상황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